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인간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늘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가정과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성격의 차이를 가지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성적인 문제로, 술과 도박의 문제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회가 몰락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이 몰락하면 사회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붕괴도 결국은 가정의 해치였다고 진단하는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이 모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것의 기초인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 또한 영적인 전쟁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일어난 관계의 문제는 가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잘 풀려지면 사회의 모든 관계 안에 연결이 되고 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부부의 관계는 언제나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1절과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움이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인내함으로써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입니다. 3절과 4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엇보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온유하고 안정한 인격을 갖추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당하며 쉽게 이혼을 당하곤 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도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여인들에게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며 여인들을 격려합니다. 5절과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노년에 이르도록 아들조차 낳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평탄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인내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부르신 남편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지식을 따라 라는 말은 사랑과 존중은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존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이해를 말합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상처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이해 부족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서로 잘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라는 말씀에 합당하게 아내를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성경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귀히 여기라는 것은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귀히 여겨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그릇은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구 다뤄도 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리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릇은 깨어지면 바꾸게 하면 되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섬세함이 있습니다. 섬세함이 때로는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마음의 질병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울증만 해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걸릴 확률이 2~3배 높습니다. 육체적 질병도 사실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얻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아내들에게는 상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할 자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궁극적 이유입니다. 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일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갈등이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등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 안에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위기는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기도의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닫힙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말합니다. 함께 기도한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부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치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해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부부의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힘입니다. 막힘없는 기도 생활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정 안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부터 불신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먼저 집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친 이후에 베드로는 총체적으로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팎에서 각각 지켜야 할 일반적인 태도를 언급합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동정하며, 공감을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 불쌍히 여기며 긍휼, 겸손하며, 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권합니다. 정말 엄청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시편 말씀을 10절에서 12절에서 인용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원수를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원수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면 비로소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거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당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우리에게 악행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존중의 원리를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